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장 말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진영의 배열을 따라서 광야에서 행진해 나가는 모습이 민수기 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가운데 중공군이 갑자기 밀려왔을 때 치열한 전쟁터에서 미군의 해병 군대가 거의 전멸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해병 군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생존한 군인들을 이끌고 끝까지 항전해서 10만 명의 한국 민간인들을 살리고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깃발을 높이 든다, 이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깃발을 향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깃발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다윗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 깃발을 높이 들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사람들은 깃발을 높이 듭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산을 정복했을 때도 대한민국 국기를 높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보면 땅에 깃발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부르라. 특별히 전쟁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깃발을 높이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나팔을 불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깃발을 세우다, 이 말은 특별히 성경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을 세우고 각 진영의 광야에 배치되었는데 십자가 형태로 깃발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치한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깃발 중심으로 가문과 조상에 따라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깃발을 자기 지파의 깃발을 세우고 진을 쳤는데 저런 식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되고 십자가 형태로 모였습니다.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모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십자가 형태로 모이라. 깃발을 세워놓고 각 지파는 이런 형태로 모이라. 동쪽의 맨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거룩한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깃발은 무엇을 뜻합니까? 특별히 구약에서의 깃발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칠 자는 그 군대로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있을 것이라. 특별히 12지파가 있지만 앞장서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특별히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애언의 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공동번역 표현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만왕의 왕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지만 진영에 모여서 앞장섰던 지파는 장자 지파였던 루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깃발이 모든 지파 가운데 앞장서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만민의 깃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자라서 만 백성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 나오며 경배할 것이다.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깃발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참된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깃발을 지파별로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우두머리에 섰습니다. 왜 하필 깃발을 세우려 했는가? 이 깃발은 메시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만민의 깃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하리라. 스가랴 3장 9절 말씀대로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대신 저주의 형벌을 받으신 만민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이 깃발을 보고 낙심과 좌절에서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이 미 해병대의 깃발을 보고 낙심했던 군인들이 끝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깃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받고 생명받고 구원받아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만민의 깃발, 이 십자가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낙심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미움이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깃발을 세워라. 행진할 때도 깃발을 들고 행진하라. 머물 때도 깃발을 세워놓고 머물라. 이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항생제가 되고 십자가의 피가 치료제가 되고 십자가의 피가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깃발을 꽂고 깃발을 들고 행진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십자가의 살을 먹고 인생에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지만 이 만민의 깃발 대신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깃발,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줄 믿습니다. 조주 이필드는 술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방탕한 삶을 어릴 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게 돼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가는 곳마다 미국에 큰 붕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탕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목회자로 복음 전도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만민의 깃발이신 십자가를 붙일 때 우리가 술 중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치유가 되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방탕한 자도 주 앞에 나오면 조지 물러가 인신매매자 엄청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도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을 회개하며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학력과 외모와 자신의 업적이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십자가를 이웃과 친지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여 영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오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깃발을 들고 깃발 아래 배치되었습니다.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이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10일 만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네피림 우선을 보고 하나님을 밤새 원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 인생학교로 보내었습니다. 4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는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운 바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43년 동안 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 광야 생명 수업을 받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질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이 성전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수함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한평생 소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도 주를 앙망하나이다. 우리도 살아가는 이유가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 자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 자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와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막 예배로 모여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항상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불기둥 구름기둥 임하는 성막을 향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43년 동안 연습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뜻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의 성막은 모세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모양과 시장에 따라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는 이 성막의 중심으로 예배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쏟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막 중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과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같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와 속죄제물로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제물이요 속건제요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예배 가운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성막에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었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사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데이비드 링이라는 분은 어릴 때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심한 내성마비가 아니라서 몸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말이 굉장히 온돌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한 것은 나는 내성마비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이 온돌하기 때문에 자세히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설교할 때 내성마비 환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하다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지셨다. 시편 107편 20절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료되어 우리의 영양되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시하고 말씀과 기도와 보혈과 찬양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어내듯이 우리는 말씀의 물과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막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참회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니스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도 적었던 아니스 여사의 간증인데 신사참배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간증한 것은 나는 감옥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했더니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추록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를 예배합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 앞에 멸시 천대를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만민이 경배해야 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할 때 깃발을 들고 깃발을 따라 행진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행진을 할 때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깃발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깃발을 들고 광야에서 행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지파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루벤 지파는 사람의 그림, 단의 지파는 여러 가지 형상의 그림이 그려진 자신의 지파의 깃발을 들고 광야에서 행진을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깃발을 들고 행진한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고대 시대에 전쟁을 치를 때 항상 깃발을 들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한 민족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깃발에 따라 행진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군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는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지금 원수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립니까? 원수 마귀가 배후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움과 다툼으로, 욕심으로 충동질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넣으려는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네피림 우선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당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 나가면 끊임없이 총알이 쏟아지고 폭탄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화살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방패로 막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지금 어찌하든지 지옥불에 던져 넣으려고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훈련시킨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좋은 군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 뱀과 정갈은 마귀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원수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원수 마귀를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이 더러운 원수 마귀는 저주를 받고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나면 벌벌 떱니다. 그리고 날짜를 지켜서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정신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무장이 되어서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합당치 못한 생각을 주고 술과 담배와 마약에 찌들리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어디에서 인생의 덫이 걸리고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항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만약에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원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도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소리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예배의 자리에 빠질 때,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할 때 원수 마귀는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날마다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의 가품이 있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늘 무장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지상에서 원수 마귀가 역사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구라는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서울까지 비싼 광어를 운송할 때 반드시 천적공인 상어 새끼를 집어넣습니다. 상어 새끼를 넣으면 이 메기나 상어 새끼가 들어가면 광어는 납작해서 밑에 깔아앉아 잠을 자려고 하지만 상어 새끼가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 광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녀서 서울에 가면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가격을 받고 비싼 가격에 살아있는 광어, 싱싱한 광어를 판다고 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내게 축복이다.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들에게 육체의 가시와 같습니다. 왜냐? 마귀가 우리의 틈을 보고 어찌든지 불화살을 날려서 우리를 쓰러뜨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술과 담배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월수만을 깨뜨리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보혈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원수 마귀 시기 질투 때문에 욥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욥이 고통을 받고 재산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훈련하여 그는 욥기 23절에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다. 이 땅의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질병과 문제와 아픔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보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 수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의 피와 주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온다는 것은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각 지파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깃발 아래 모여라고 했습니다. 이 깃발은 성막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깃발은 또한 십자가 형태로 각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의 깃발임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깃발 붙잡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에 깨달아 주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